청년기 때 제가 감동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시기마다 감동받는 책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감동받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의 20대 교회들, 지금도 제 방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20개 교회를 소개했는데 대표할 만한 20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6개 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놀랍게도 5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아시아 교회를 싹쓸이한 셈이죠. 예를 들면 그 대표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광림교회, 그 다음에 중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각 교파별로 세계에서 제일 교세가 센 교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2단으로 분류된 성락교회, 짧은 기간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 이렇게 세계 교회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게 80년대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대단하죠. 숫자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죠. 그 다음에 예배당 사이즈 제일 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록을 보유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욕먹고 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계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욕먹고 사는 것입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 믿은 신앙의 세월, 연조가 깊어요. 또 그 세월 동안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봤어요. 성경 지식도 충만해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 봉사도 많이 해요. 헌신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욕먹고 삽니다. 이런 질문이죠. 한국교회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많은 경력과 많은 좋은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사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는 크기나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깊이의 문제죠. 얼마나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지, 연조가 얼마나 긴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깊이의 문제. 신앙의 가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크기나 인기에 있지 않고 신앙의 깊이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사람들이 입 딱 벌리고 놀랄 만한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똑똑한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깊이 있는 사람이다. 이 시대가, 변화가 필요한 이 사회가, 변화가 필요한 한 가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가? 똑똑한 사람,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인,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사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고 재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엉망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굉장히 문제가 많죠. 한국교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욕먹고 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3가지 질문을 통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삶과 신앙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님을 완전 닮아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라.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마 성경 막 띄워주고 그러네요. 하반절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대충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믿어 아멘 끝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알파와 신앙의 오메가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 신앙이 완성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나의 모델은 링컨, 간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끝입니다. 신앙의 알파와 신앙의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델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모델로서 제시한 가장 적나라한 말씀이 저는 빌립보서 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말하면서 그 시작은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혹 누가 찾았다 하면 그 결과는 그가 교만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완전한 삶과 신앙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전생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모델 삼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과 독립된 또 다른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스럽습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많이 닮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드러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동일한 레벨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마음가짐, 삶의 태도,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람 앞에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생애를 사셨는지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카노 목사님 하신 말씀,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작은 예수 되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제자도고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깊이를 논하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성숙한 신앙이란 깊이의 문제다. 신앙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깊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깊이의 문제. 그리고 그분이 쓴 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 깊이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복종의 생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찬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감으로써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얄팍한 신앙 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하려는 열정이 없다면 이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극소수의 인원을 갖고서 한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주도할 때가 있었죠. 3.1운동 당시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사회가 반응을 했어요. 왜죠? 사이즈가 커서 숫자가 많아서?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길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닮았는데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한국 사회 리더십을 행사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수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 교회가 이 땅에 다 있는데 왜 이처럼 영향력이 없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왜입니까?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없어요. 주님의 모습이 없으면서 능력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없으면 성경 좀 암송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없으면 난 기도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동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감동시키고 적어도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예수 안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깊이 있는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깊이 있는 신앙의 특징, 이런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의 특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이죠.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11절까지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왜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었느냐,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내용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 양육 사역을 넘치게 하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제자의 발을 닦아 주었는데,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은 단지 의식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제자 훈련의 결정판이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날에 그 다음 중요한 사역인 양육사역, 제자 양육사역의 결정판이, 모든 사역의 총 결론이 발 씻는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수업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간 가르쳤던 모든 지식의 결론이 발 씻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지식과 너희가 받은 모든 능력으로 발 씻듯 사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 받았던 거하고 뭐 자랑이나 하고 누구 기죽이고 잘난 척해서 사람들 자기 꼬봉 삼고 이 짓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과 모든 경험과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듯,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바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수업이 발 씻어주는 수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간 보여주셨던 모든 능력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해서 진리로 이끌라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의 목적도 사람을 진정 사랑하여 섬기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해서 뭔가 특별 대우받기 원하고, 이게 한국교회 병폐 아닙니까? 뭐 나 40일 금식했어요. 뭐 4일 금식하기도 힘든데 40일 금식한 거 뭐 존경받아 마땅할 거리지만 그걸 현수막에 내걸고 부흥 집회하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그 말씀 연구와 또 기도 생활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나의 계급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지식이 있다, 모두 내 앞에 꿇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에 발 닦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이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나를 과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군림하는 것으로, 그리고 대접받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엉뚱하게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갖고 사람을 무시하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자기가 받은 능력 갖고 사람을 조롱하죠.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랑이나 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받았을지라도 은혜의 용도를 잘 모르고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실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선생, 너희들의 랍비다.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너희들의 주다, 주.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권자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생으로서 그 엄청난 지식, 주님의 지식은 전능자의 지식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전능자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과 그 지식을 갖고 내가 냄새나는 너희들 발 닦았지 않느냐. 내가 가서 성령 보내주고 너희가 마가다락방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거 갖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그것 갖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죠. 이게 깊이 있는 신앙이고 주님은 이런 신앙인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가 탄생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그것이 세상 지식이든 말씀 지식이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내 자신만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내가 잘 모를 어떤 사람들은 나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비애를 느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갖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잘난 척하고 대접받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나 능력 갖고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을 닦았듯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가문이 좋아서일까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회적 신분이 뛰어나서일까요? 로마 시민권자의 유대 사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학문이 뛰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역자이죠.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학문과 또 많은 능력, 그것을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존경받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율법적 많은 지식 갖고 사람을 얽어매고 교묘하게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또 교묘하게 해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종교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악의적으로 쓰는 것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화려해서 사람들에게 곽강받고 환영받고 하지 못할지라도 저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식을 빙자하여서 자기를 세우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사는 생애는 절대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링컨 대통령께서 존경받는 이유가 뭐죠?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힘없고 인간 대접받지 못한 노예 해방을 위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혜와 또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형제, 여러분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아시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그 친구는 돈이 없어요. 이때 장애인들을 주로 돕는 한 변호사님이 비용받지 않고 도와줬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 지혜나 지식을 사용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돈만 바라고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충성 봉사한다고 하고 또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지만 자기의 삶에서 돈만 바라보고서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변호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배운 거, 능력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섬겨야 된다고 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섬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갈등 생기지 않나요? 이 사람은 막 섬기려는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면적 내용을 볼 때 이런 말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평범한 말씀처럼 들립니다만 여기에 너무나 귀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보시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보다 크다, 너희는 나보다 작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예수님보다 작습니다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본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보다 작다. 주님은 여기서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섬기는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분명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에 모델 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발을 닦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섬길 때 그 일이 주님이 명하신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너와의 관계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모델로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 그 일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예수님께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위아래 따지며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 받드는 일이죠. 내가 너보다 더 윗전인데 어떻게 네 발을 닦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또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또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직분 있는 사람 대접받고 직분 없는 사람 대접하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자가
가정에 들어가 봐요. 가정이 왜 좋아지지 않나? 큰 소리 치니까 가정이 늘 시끄럽죠. 권위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 갖고 삶의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없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종교적인 색깔로만 보여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그 어디든 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내 인격 속에 배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산다면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직 수행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계획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런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설교 때도 한 이야기인데, 옛날 금산에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부자였어요. 선교사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때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을 하다가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드렸대요.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교회가 모였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증가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죠.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 식구를 다 전도했어요.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 사람까지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머슴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머슴이지만 얼마나 신앙이 반듯한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교회 그 직분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선출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인의 존경받던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같이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 갈라지겠네. 조덕삼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 집 머슴이 장로 선출되고 자기는 떨어졌으니까 우리 교회 분열되겠네. 걱정했지만 걱정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덕삼 집사님이 머슴 이자익 장로가 됐죠.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고 잘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이자익 장로를 그렇게 우러러보다가 그 머슴을 장로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조덕삼 집사님을 더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잘하다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분은 주의 종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뒤를 밀어서 신학 공부를 시켰대요. 자기 집 머슴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목사 되는 과정을 다 지원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조덕삼 장로님이 주동이 되어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대요. 그리고 그 장로, 그 자기 집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장로로서 얼마나 잘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했던지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은 어떤 정치인의 조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고 이 깊이 있는 신앙이죠. 나보다 늦은 자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시샘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충성해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해서 마음이 옹졸하게 꽁하고 있고, 이게 무슨 믿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구리시에서도 교회에서 교회가 갈라진 예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자기 내면이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한 까닭에 나타나는 거죠. 각자 무슨 능력 받았다고 하고 말씀 많이 한다고 떠들 수는 있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을 갖지 못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참 예수님 닮은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이 모델이 되어야지 뭐 능력보다 주의 일한다, 맨 앞장서서 잘난 척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뒷전에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뒷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앞서고 뒤서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석에 숨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